귀신들의 분업과 협력. 수는 많으나 의지는 하나. 오늘 시즌 3의 지희 그룹 네 번째 묵상에 함께 섭니다. 위계가 있고, 첫째 편, 기원이 있고, 둘째 편, 구조가 있다면, 셋째 편,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단위들을 들여다봅니다. 거라사 광인을 점령했던 군대 귀신. 그 한 장면 안에 어둠의 작동 단위에 관한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가장 충격적인 만남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한 사람이 그분 앞에 끌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9절. 이 한 문장 안에 어둠의 작동 단위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두 진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수입니다. 내 이름은 한 의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둘째, 복수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수많은 영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한 의지와 다수의 실제가 같은 문장 안에 함께 들어있는 자리. 이것이 귀신들의 분업과 협력의 정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따라가며 어둠이 한 사람을 점령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장면은 복음서에서 가장 무거운 풍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5장 3절. 한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는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고 무덤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돌로 치고 다녔습니다. 쇠사슬도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실제 자리가 어둠의 집결로 인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거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배웁니다. 첫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어둠의 집결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 모든 집결도 예수님 한 분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장면이 가장 큰 위로의 자리가 되는 까닭은 바로 이 둘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실 사이에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 안에 많음이 있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사람의 정상적인 인격의 풍성함입니다. 한 사람 안에는 여러 감정과 생각이 있고 여러 역할과 여러 마음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은 한 인격의 통일성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성장과 통합을 통해 더 풍성해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풍성함입니다. 다른 한쪽은 군대 귀신이 만들어내는 비뚤어진 많음입니다. 한 사람 안에 다수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들의 결속이 인격의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한 자아 안에 여러 자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자아가 여러 명령에 의해 찢어지는 자리. 결속의 끈은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며 그 명령은 한 어둠의 의지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많음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묵상의 한 자리입니다. 건강한 다양은 통합으로 자라고 어둠의 다수는 분열로 흩어집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어둠의 첫 번째 특징은 다수성입니다. 어둠은 늘 무리짓습니다.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곧산에서 나와 그를 만난지라. 마가복음 5장 2절. 한 사람을 향해 한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해 다수의 영이 집결한 자리입니다.
이 다수성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째, 어둠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자기작동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이 다른 영을 부르고 그렇게 한자리에 어둠이 집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둠의 본성적 방식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 다수성이 어둠의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성은 오히려 어둠이 자기 자신을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한 영이 자신 있게 일할 수 없기에 무리짓습니다. 수가 많다는 것이 곧 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수성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특징, 통일성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군대 귀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마가복음 5장 9절. 여기서 단수와 복수가 한 문장 안에 묘하게 함께 등장합니다. 내 이름. 그러나 우리가 많음. 다수의 영들이 한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어둠의 작동 단위가 가지는 결정적 특징입니다. 다수성과 통일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성은 인격적 사랑의 통일성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의 통일성이며 의지의 동원입니다. 한 어둠의 의지가 위에서 내려오면 그 아래의 다수가 한 사람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사탄 왕국의 위계와 분업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위에서는 한 명령, 아래에서는 다수의 작업, 그러나 결과는 한 방향. 이것이 우리가 영적 분별로 알아야 할 어둠의 작동 패턴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영적 경험은 귀신들의 분업이 어떤 영역들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의 영역입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신앙의 평안을 흔들고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마음을 묶는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므로 깊은 까닭 없이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자리 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분별의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둘째는 중독의 영역입니다. 사로잡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떠날 수 없는 자리로 사람을 끌어가는 작업.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 자리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묶임입니다. 셋째는 우상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빼앗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하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랜 분업입니다. 이 세 영역이 함께 작동할 때 한 사람의 자리가 거라사의 무덤이 됩니다. 이 권의 핵심 이미지 한 장을 함께 그려봅니다. 한 사람을 점령한 군대. 마가복음의 한 줄이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새깁니다. 이는 그가 가끔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마가복음 5장 4절. 한 사람의 몸 안에 한 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다수가 한 사람의 자유를 끊고 그 군대의 통일된 의지가 한 사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풍경의 무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한 영혼이 한 어둠의 집결 앞에서 무너지는 자리. 오랜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새벽을 묶고 오랜 중독이 한 사람의 저녁을 묶고 오랜 우상이 한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를 빼앗은 자리. 이런 자리에서 어둠의 분업과 협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자리를 향해
다수의 작업이 한 방향으로 모여드는 풍경. 이 풍경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다음 회복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둠의 협력은 결정적인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들어봅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마가복음 5장 13절.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다수의 영들이 한마디 명령 앞에서 즉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협력이 본질적인 사랑의 결속이 아니라 일시적인 명령의 결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동역은 영원한 인격적 사랑이지만 어둠의 협력은 명령이 유지되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한마디의 결정적인 한 줄, 한 명령의 분명한 갈라짐 앞에서 어둠의 협력은 즉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거라사 광인의 장면은 어둠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어둠의 결정적 약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협력이 있습니다. 한쪽은 성령의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자의 은사가 한 몸을 함께 세우는 자리, 한 사람의 영광이 모두의 기쁨이 되는 자리, 영원토록 더 풍성해지는 인격적 사랑의 동역입니다. 다른 한쪽은 어둠의 협력입니다. 분업은 분명히 있지만 인격적 사랑은 없습니다. 명령에 의한 강제적 통일이 그 결속의 끈입니다. 한 사람의 소진이 모두의 사용 자원이 되는 자리, 그리고 명령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즉시 흩어지는 자리. 두 협력은 외형으로는 둘 다 분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넘어 긴 시간으로 가면 한쪽은 점점 더 큰 사랑이 되고 한쪽은 점점 더 큰 분열이 됩니다. 두 협력의 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거라사 장면의 결정적인 한 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그가 거기서 한마디로 명하심에 그것들이 그에게 굴복하더라. 마가복음의 풍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정적 대조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다수의 영, 통일된 의지, 한 사람을 점령한 결속. 다른 한쪽에는 한 분만이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결정적 대조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정적 사실을 배웁니다. 수가 많다는 것이 결코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군대 전체가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일시에 굴복했습니다. 이 한 장면이 영적 전쟁의 근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다수의 어둠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한 분이 어떤 다수의 군대보다 더 큽니다. 이 한 줄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영적 전쟁의 첫 자리입니다. 거라사 광인의 장면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두려움, 끊지 못한 중독, 마음의 자리를 빼앗은 우상, 떠나지 않는 미움. 이런 작은 군대를 마주할 때 우리가 따를 세 걸음이 있습니다. 첫째, 이름을 부릅니다. 막연한 무거움을 끊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부릅니다. 두려움인지, 중독인지, 미움인지, 정욕인지. 이름이 분별의 첫 손잡이입니다. 둘째, 주께 가져갑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끊으려는 시도가 우리의 첫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들을 가져갑니다. 거라사 광인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 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셋째, 이름을 다시 받습니다. 군대라 불리던 자가 예수님 곁에 앉은 자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어둠의 군대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자리가 됩니다. 이 새 걸음이 우리 안의 작은 군대 앞에서 우리가 매일 다시 걷는 길입니다. 거라사 장면은 한 풍경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께 나아와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 어둠의 군대에게 점령당했던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보십시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습니다. 단지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회복의 표시입니다. 단지 정신이 온전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회복의 표시입니다. 단지 앉아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회복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자기 군대를 가져간 한 사람이 받는 새 자리입니다. 더 이상 무덤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치지 않고 더 이상 쇠사슬을 끊으며 산을 떠돌지 않고 예수님 곁자리에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자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군대를 그리스도께 가져갈 때 우리에게도 같은 풍경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째,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G 그룹의 4번째 자리, 사탄과 사탄 사이, 위계 아래에서 일하는 실제 단위들을 함께 들여다본 자리입니다. 다음 회에는 그 단위들이 일하는 또 하나의 방식, 거짓의 네트워크를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장면을 통해 귀신들의 분업과 협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둠의 작동 단위가 다수성과 통일성을 함께 가진다는 사실, 그러나 그 협력이 인격적 사랑이 아닌 일시적 결속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즉시 굴복한다는 사실을 함께 새겼습니다. 이 풍경을 한 줄로 새깁니다. 군대라 불리던 자리에서 예수의 곁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마가복음의 한 줄로 마칩니다.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마가복음 5장 15절. 다음 회에는 그 작동 단위들이 일하는 또 하나의 방식, 거짓의 네트워크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